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먼저 읽고 중간을 점프해서 26절을 읽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입니다.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하길교회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제공해드리는 말씀 읽기를 따라서 신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번 주에 이 본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도분들이 이 스토리에 대해서 무언가 의아한 점을 많이 갖고 계심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야기를 들으려면 전후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어떠한 배경이냐? 지금 이 사건이 언제 있느냐라는 겁니다. 다윗 이전의 왕이 사울이었죠. 사울 때는 나라가 한 개, 통일왕국. 다윗 때는 또한 통일왕국. 다윗이 남과 북이 나눠진 것 없이 통일왕국. 다윗의 아들 누구? 솔로몬, 통일왕국. 그런데 솔로몬 때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로 세상으로 빠져버리죠, 솔로몬이. 그래서 솔로몬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나라를 두 개로 쪼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이후로는 르호보암이라는 왕위를 가져갔고, 북쪽은 무려 12개 지파 중에 10개를 떼내서 줘버리십니다, 하나님이. 그게 누구냐? 여로보암입니다. 첫 글자만 달라요. 르가 밑이고 여가 위예요. 이거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저도 가끔 헷갈리는데. 근데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될 때 중요한 분기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10개 지파를 주실 때 그냥 너 잠깐 갖고 있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신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그 얘기를 하셨어요. 네가 다윗처럼 나를 따르면 너의 집안에 축복을 계속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예언을 전달해 줬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로보암은 가만히 앉아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축복을 멀리해야 되는 현실 정치 상황이 생겼습니다. 남과 북이 나눠지다 보니까 성전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어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이 이야기한 6월절, 7.7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는 성소에서 택하신 곳에서 모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1년에 3번 남쪽으로 내려가는 건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추석 때마다 북한에 있는 북한 주민이 서울로 다 모이는 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경이 엄청 쓰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북쪽에다가
북쪽의 남과 북쪽의 북에다가 신전을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상을 놓습니다. 금송아지입니다. 이 금송아지를 남과 북에다가 세우고 백성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절기도 새로 만들었어요. 남쪽에 내려갈 필요 없다. 새로운 절기, 우리는 개혁 아니냐, 우리는 아래로부터 개혁했기 때문에 종교도 개혁됐다 해서 새로운 메시지가 왔다. 이 신전에서 금송아지에서 신전 드려라, 이런 거예요. 성경은 이거를 강하게 비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세웠는데 사람들의 귀에 귀 기울이고 편의적으로 접근하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날 때 이 세워놓은 금신상이 있는 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 오늘 본문이 나타나는 겁니다. 남쪽에서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본문대로라면 여로보암이 이 신생, 개혁, 초현대주의적인 예배를 드릴 때 그 옆에 섭니다. 그리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저주를 퍼붓고 징표를 얘기를 합니다. 제단이 쫙 갈라지고 제가 떨어지리라. 제단이 갈라져 버려요. 그리고 제가 떨어져요. 여로보암이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 잡아라 했는데 이를 잡아라 하고 삿대질한 이 손이 그 순간 말라버립니다. 쫙 말라버립니다. 너무 놀란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한테 부탁해서 손을 다시 돌렸어요. 다시 돌린 것도 너무 놀란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식사 대접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어떠한 것도 북쪽에서 먹지 말고 내려오라라고 하셨다. 당신이 나라의 절반을 준더라도 나는 함께할 수 없다 하고 딱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돌아가요. 그런데 사건이 일어나죠. 이 스토리를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가 듣습니다. 이 베델은 금송아지가 있는 지역이에요. 북쪽 지역이에요. 쉽게 얘기를 하면 남쪽에서 목사님이 올라가가지고 김정은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한 건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목사님이 다시 내려갈 때 평양에 있는 그 목사님이, 선지자 하나가 나타나는 거예요. 늙은 선지자예요. 이름이 안 나와요. 늙은 선지자라고 나오는데 이 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내려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한테 와서 밥 먹고 가. 안 돼. 그랬더니 거짓말합니다. 천사가 나한테 얘기를 했어. 그래, 가자. 밥 먹어요. 근데 밥 먹는 동안에 이 북쪽에 있는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너 왜 내 말 안 들었어? 하나님이 야단치세요. 그 다음 날 이 남쪽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에 사자에게 물려 죽습니다. 근데 희한한 건 나귀를 타고 갔는데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서 죽였고 나귀는 손도 안 댔어요. 그리고 더 웃긴 건 사자가 그 옆에 서 있어요. 이렇게. 원래 동물은요, 사자는 자기가 위협을 당하거나 배고플 때 위해를 가합니다. 일단 사자가 나귀에 의해 위협을 당할 일은 없고 배가 고프면 물었으면 먹어야 되는데 안 먹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이 스토리의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이 훈련을 받다가 가졌던 일반적인 의구점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 왜 죽었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이유는 베델에 있는 선지자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근데 이 베델에 있는 선지자가 왜 무얼했냐? 거짓말한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말에 속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확 죽였다. 이것만 알면 하나님이 너무 무서우신 분이에요. 그거 어떻게 믿겠어, 겁나서. 근데 하나님은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 안에 있는 중요한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미혹을 당해본 사람들은 아실 겁니다. 모든 분야가 저 사람에게 내가 속임을 당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가깝고 관심 있는 분야에서 시작이 됩니다. 모든 접촉점은 내가 관심을 갖거나 필요하거나 또는 구하고 있는 쪽에서 접촉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사기를 당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사기를 당했던 분야가 뭐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본인이 걸어가야 되는 외로움이었습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단이 갈라지고 손이 마르고 피고. 그런데 이런 기적은요, 이전에 근 40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벌할 때 그때 우박이 떨어진 사건 외에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사나 인간 사이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한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한 400년 동안 없었던 하나님의 강한 기적이 나타나는데 어려운 점이 뭐냐? 그 전달자가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어떨까요? 우리 지난주에 설교 말씀할 때 잠입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울이 있고 그 거울에서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난다면 하나님께 믿음을 구할 것이냐? 내 가족이 신앙은 좀 떨어져도 로또 당첨하는 걸 구할 것이냐? 그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의 인생을 주권을 가지고 임재하시면 감당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 상황인 건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에 대한 강한 영향을 받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공존합니다. 왜? 내가 과거에 살았던 패턴이 확 바뀌거든요. 내가 과거에 생각했던 것이 확 바뀌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내 이 갑자기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한 변이도를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싶은 심리가 생깁니다.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께 또 여쭤봐야 되는 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왔을 때 왜 하나님께 안 물어봤을까요? 이 원칙을 몰라서였을까요? 하나님이 신탁을 주셨는데 그런데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 외에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무언가 지혜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늙은 선지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늙은이라는 표현이 현대에는 조금 어색하고 쓰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성경이 말하는 바가 있어요. 이 늙은 선지자는 인생의 관록이 있어요. 지혜가 있다고요. 살아온 길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은 늙은 선지자라고 표현이 안 됐으니까 연배가 미칠 것이고 이 젊은 목사가 북쪽에 올라와서 김정은 앞에서 난리를 치고 내려갔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강단 있게 나갔는데 자기 안에 이게 없겠냐고요. 사람인데. 제가 갑자기 여기 죽은 자가 살린다. 배경기 목사가. 저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제가 겁날 것 같아요. 이러한 심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하우스라는 유명한 신학자, 낙이라는 성서 주석에서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는 풀하우스라는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특별한 것을 구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데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특별한 것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복음은 복음으로만 승부가 납니다. 아무리 영화관 같이 가지고 같이 놀아주고 같이 술 마셔줘도요. 복음은 복음으로만 승부납니다. 거꾸로 예수를 믿게 된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된 건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의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게 되다 보면 내 삶에 불안감이 옵니다. 왜냐?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요. 패턴이 바뀌어요. 한 연예인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술을 끊었대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있습니까? 했더니 예전에 오던 전화가 안 온대. 안 오지. 술 마시자고 전화가 오는데.
예수는 패턴이 바뀌어요. 근데 그 패턴이 바뀌었을 때 나도 모르는 무언가 불안감과 초조함이 공존한 게 인간이라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무언가 권위를 줄 수 있는 특별한 것에 관심을 뒀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징계를 하신 이유는 이 패턴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것만 다를 뿐 정도에서 살짝 벗어난 건 과거의 3대 왕들과 비슷한 겁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솔로몬이 지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을 몽땅 주셨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몽땅 받은 축복으로 세상 지혜를 구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 안 드렸을까요? 죽을 때까지 예배 드렸을걸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 사이드로 딴 주머니 찬 건 거예요. 지금 이 여로보암이 왜 하나님께 이 선지자 얘기를 듣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 여로보암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다윗의 길처럼 나를 섬기면 내가 평생 너 책임져 줄게. 근데 사이드 주머니 쳤어요. 여러분에게도 예수를 믿게 됐을 때 하나님이 네가 내 자녀임을 고백하고 나가면 내가 평생 너의 인생의 동반자가 돼줄게 라는 그 음성과 그거에 대한 신뢰 속에서 예수를 믿는데 특별한 것을 구하게 돼요.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벗어났다라는 인지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그 여정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 더 나가야 돼. 여기 하나님의 큰 하나님의 구속이 있습니다. 구속이 뭐 경찰 그거 아니고 구원하는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400년 동안 거의 기적이 없었어요. 사사기 이후로. 근데 오늘 이 13장을 출발로 열왕기 시절 북쪽 200년 남짓, 남쪽 400년 남짓, 이 400년 동안 성경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선지자를 특공부대를 대거 보냅니다. 하나님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보실 때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인간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기다려 주셨는데 상황이 급하신 거예요. 왜 급한 줄 아세요?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왜? 그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 게 별스럽지 않은 시대가 돼버렸거든요. 산당이 있거든요. 시대마다 시대 정신이 있어요. 시대 정신이 괜히 어려운 말 같지만 간단한 겁니다. 현 시대의 트렌드를 얘기를 하는 게 시대 정신이에요. 열왕기서에 나오는 시대 정신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집에 아세라 신상이 있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등장했을 때 이때도 르호보암이나 모든 사람들이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해. 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패턴을 가지고 있는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 이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는 선지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선지자였으면 금송아지 사건 날 때 얘 어디가 있었어요? 르호보암이 금송아지 만들 때 이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는 어디가 있었냐고. 무슨 얘기냐?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는 시대 정신에 따라서 기독교를 적절히 믿고 융통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베델에 있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일어난 얘기를 들어요. 뭐 재단이 갈라졌대. 직접 안 봤으니까 믿지는 못해. 근데 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갔어. 남쪽에 있는 사람이야. 이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는 관록이 있어요. 오래 살았거든. 르호보암이 이렇게 할 때도 처세를 잘했거든요. 근데 난리를 치고 이렇게 내려가면 나는 뭐가 돼? 남쪽에서 젊은 목사가 올라와가지고 김정은 궁에서 난리를 치고 내려가면 나도 목사인데 나는 뭐가 돼? 그래서 이 베델에 있는 선지자가 처세를 가져간 겁니다. 두 개 아니면은 도망갈 길이 없다. 하나는 뭐냐? 내가 거짓말로 해가지고 이 사람 밥 먹게 하면
남쪽에서 올라온 선지자가 자기 입으로 한 입으로 두말한 게 되잖아요. 아무도 안 만난다고 했는데 왕 만나잖아요. 그럼 되잖아요. 두 번째, 만약에 이 사람이, 이게 더 중요한데, 진짜 하나님의 신탁을 갖고 왔다면 나를 만나고 가게 되면 하나님의 신탁이 엎어진다.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보냈다면 내가 속여서 만나면 하나님의 신탁이 엎어진다. 민수기에 나왔던 발람과 비슷한 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똑똑한 분이에요. 괜히 늙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인생의 처세와 관록이 있는 거예요. 여튼 이 베델의 선지자가 거짓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여버리십니다. 그러면 자기가 예측했었던 건 하나님의 신탁이 멈춰서야 돼요. 근데 희한한 일이 또 나타나. 사자가 그 옆에 서 있어. 동물원도 아닌데, 철창도 없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모략이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나타내는 징표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2절에 그가, 이게 늙은 선지자예요. 이 다 끝나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정신 차린 거지.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거기에다가 흙탕물 좀 튀겼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꺾이지 않습니다. 르호보암이 흙탕물 좀 튀겼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꺾이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다시 하나님의 사람 관점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예언과 신탁을 가지고 왔을 때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한 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실패한 거를 역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나타내십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인생이 실패해도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걸 하나님이 보이실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자,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우리는 반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의 배경기 또한 배경기 인생의 청지기 관리자일 뿐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유아 세례를 가르칠 때 유아 세례 부모님들에게 늘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이 아이 여러분 아이가 아니다. 그거를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고 이 아이가 잠깐 이곳에서 살아가는 동안 부모의 의무는 이 아이가 정말 아버지인 하나님을 만나게 잠깐, 그것도 대학도 가기 전까지 부모가 독립하기 전까지 선도해주는 역할이다. 유아 세례는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내가 내 자녀가 내 자녀라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게 엉클어집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배경기가 있으면 배경기에 생명과 호흡을 주신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자녀라고 해서 내 인생을 내 계획대로 가져갈 수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중요한 시대 정신에서의 이격이 뭐냐? 사사기에 말하기를 소견에 오른 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400년 동안 기적이 없으니까 문화가 돼버린 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든 드라빔을 갖다 놓든 아세라 신상을 갖다 놓든 그럴 수 있지. 내가 뭐 교회 안 가나? 내가 뭐 하나님 안 믿나?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잠입자에서 이야기한 거울을 갖다 대면 하나님이 1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을 네가 무슨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한 네 인생을 네가 그렇게 그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섭다고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인생에 사랑하는 자에게만 그렇게 보여내세요. 엘리야가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다음 주부터 엘리야 들어갈 거예요. 근데 엘리야의 주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신학자들이 엘리야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과 불화하라.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엘리야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인생의 여정이 증표는 뭐냐면 내 인생이 하나님 거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하늘에 기적이 내렸고 희한한 신성 같은 사람 두 사람이 나왔어요. 누구? 엘리야, 모세. 예수님이 거기서 보인 건 엘리야의 인생도 모세의 인생도 나 예수의 인생도 내가 주인이 아니고 신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창세로부터 이어온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겁니다. 열심히 자기 인생을 탕자처럼 요나처럼 가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고 사랑하시는 증표를 안 보이시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유혹에 미혹됐을 그 순간에도 사자를 통해서 이 사람의 인생은 내 것이다 라고 보여요. 순교가 돼버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인생이 망하면 하나님이 없어질 거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망하나 성공하나 여러분들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인생에다가 분명히 새겨놓으세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부담된다고요? 그럼 하나님 없이 괜찮아요? 소견에 오른 대로 인생 그려지면 축복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엘리야 시대의 모든 시대 정신이 그래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위로했어요. 엘리야도 이 길에 섰거든요. 외로워요. 갈멜산에서 850명 다 죽여도 너무 외로워. 시대가 그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땅에 7,000명 남겨놨다. 내 새끼 7,000명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걷는 자가 각오해야 되는 것은 세상과의 외로움이 있는 겁니다. 한 목사님이 저는 그냥 들을 때 저한테 하는 소리처럼 들려요. 설교에 썼던 영상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눈물이 나면 눈물을 흘리십시오. 화가 나면 화를 내십시오. 좌절할 것 같으면 누워서 우십시오. 이를 악물고 그거를 모두 다 감당한 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망하는 족적이나 성공하는 족적에 분명히 하나님이 네 인생에 내가 주인이다라는 걸 그려내실 겁니다. 우연히 교회에 왔다고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입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 입회는 불가능합니다. 자부심을 우리가 망해도 떠나져 있어도 하나님은 그 인생에서 그려내신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김수미 씨가 별세하셨다는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제가 금요 기도회 때 나눴지만 저는 김수미 씨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곤 해요. 그분이요 고백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기독교 집안이에요. 김수미 씨 나이 때 기독교 집안이라는 고백을 가져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 시절에는 기독교의 대한민국 종교 퍼센티가 도교, 불교보다 더 낮았고 1%가 안 될 때입니다. 독실한 집안인 건가요? 근데 김수미 씨의 고백이 그 다음이었어요. 그런데 56년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다시 마음의 불이 일어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자기는 증거한다는 거예요. 김수미 씨가 교회를 아예 멀리 했을까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부활절 헌금하고 성탄 헌금 했을걸요? 또는 시간 나면 들리기라도 했을걸요? 왜? 어머니 때부터 배워오던 게 있으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예배 안 드렸을까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고 마지막 죽을 때 불교만 섬겼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하나님의 바운더리를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김수미 씨와 56년 동안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분이 기독교계에 각광을 받을 때 저는 좀 조심스러웠습니다. 너무 빨리 조명을 비추는 게 아닌가. 그런데 본인이 고백하다가 이번 주에 별세하셨습니다. 끝에서 보니 하나님이 급하셨어요. 내 새끼 챙기려고. 은혜예요.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 사업을 망하든 사업이 잘 되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려내실 겁니다. 다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죽음으로 하나님의 인생을 받을 건지 다윗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받을 건지는 여러분 결단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구속일까요? 구속입니다. 사랑하는 구속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것이 자유로우면 괜찮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 하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베델의 제단과 하나님의 사랑과 늙은 선지자 이야기를 우리가 깊이 묵상했습니다. 이 묵상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이후에 하나님의 예언자의 무리를 떼고 보내는 하나님의 전초적인 하나님의 시각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그렇습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눈을 떠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뜻대로 내 인생 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그려내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니 늘 주님 곁에 있게 하시고 하물며 한 번이라도 내가 그 펜대를 잡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나를 인생을 그려가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오.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내 주님 곁에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내 주님 곁에 주님 내 마음 모아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내 주님 곁에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내 주님 곁에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오니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내 주 우리 눈을 감고 손을 들고 내가 전심으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내 주님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오니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내 주님 곁에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서 내가 전심으로 주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내 주님 내가 전심으로 주의 얼굴 구하오니 우리가 구하길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내 주님 내가 전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주여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내 우리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혹 세상과 불안한 일이 있다더라도 주께서 위로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요 내가 주님의 인생 앞에 돌아와 아버지의 삶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아버지께서 나의 삶에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의 얼굴 구하오니 주여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세우시다. 아버지의 믿음 앞에 정의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쩌면 끈질기게 손을 안 놓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만하면 이제 끊길 법할 때도 한두 번이 아닌데 나는 놓았는데 하나님이 안 놓으셔서 목줄이 달린 강아지 마냥 다시 그 못으로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사사기에 말한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인생 내가 가져간다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내가 그리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쓰심을 분명히 내 인생에 나타내실 겁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내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삶의 모든 현장이 내가 주인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길교회 성도들 주께서 사랑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자세를 고쳐잡고 혹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려고 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귀한 사랑스러운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성도들을 세우사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늘 주님 곁에 거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실 것을 믿으며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는 사랑하던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